자, 오늘은 우리가 가정 부부 주일, 부부 가정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5월 달에 다음 세대 예배도 드리고 또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시간도 갖고 또 특별히 이번 세 번째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표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독신으로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별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보통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어디 들어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부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가정은 그리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을 것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통과 평균과 정상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가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조금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이고요. 두 번째 신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한 부분과 신약 한 부분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모든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 거기 있군요. 아, 훌륭한 중등부 학생입니다. 네.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챙긴 건 아니고요. 항상 여기 있는 아이가 어디로 갔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또 한 명의 중등부 학생이 주님께서 잘 지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가정 그리고 부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라고 제가 아이들은 화면을 좋아하더라고요. 영상보다는 화면을 좋아하니까 화면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음식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걸 골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 참고로 소고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저 주로 닭고기를 많이 먹는데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저랑 같이 고기 먹자고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소고기가 있고 뭐 야채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마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 소스도 올려져 있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이 접시 안에 담겨져 있죠. 제가 이 요리 안에 이 요리가 접시 안에 담겨져 있고 또 나이프와 포크가 있는 이 사진을 제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잠시 이 그릇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요리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제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요리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 그 그릇 옆에 있던 포크와 나이프처럼 이런 도구가 없으면 정말 잘 먹기가 힘들어요. 물론 아무렇게나 먹을 수는 있죠. 손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손이 없다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것을 진정으로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그릇, 누릴 수 있는 도구, 도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요, 누릴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창세기 2장의 본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만들어 두시고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고 했죠. 짐승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의 원대로 이름도 짓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께 주신 기업들을 누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 동물들을 다 데려와서 그것에 이름을 짓고 그것들로 기뻐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런 아담을 보시면서 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아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남자 혼자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구나,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과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릇, 누리게 하시는 통로, 누리게 하시는 터전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어쩌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부부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이제는 부부를 넘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내가 남편을 좋아해서, 아내가 나를 좋아해서 우리 가정을 이룬 것일 수 있어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줄곧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결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내 손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은 누가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와 아내, 나와 남편과 하나 되어서 부부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가정은 나와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가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예화로 들려드렸지만,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들면 거기에는 저작권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줄어드는 키링 만드는 이 열쇠고리 만드는 거를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했는데, 우리 교회의 예림이가 얼마나 그걸 잘 만드는지 방 잡아주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러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예림이가 그걸 만들었으면 누구 거예요? 예림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자기가 열심히 만든 걸 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좋아해서, 아니면 아내가 좋아해서, 아니면 서로가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이 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졌든지, 그 가정이 누구의 소원이고 누구의 주도이고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영향력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가정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목표와 가정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스림을 위한 다스림, 정복을 위한 정복, 충만을 위한 충만, 번성을 위한 번성, 생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스림과 정복과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절대로 우리가 망각하셔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이 누구에게 드려진 가정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가정은 다 남편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다 아내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내 마음대로 아니고 남편 마음대로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마음대로 합니다. 뭐 그런 가정도 있다라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대로 막 끌려다니는 가정이 있다고 해요. 독립을 아직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못해서 부모의 이야기에 따라가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은 누가 인도하고 누가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가정의 모든 설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계한 사람의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제조했다면 제조한 사람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자면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를 가정으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내 즐거움, 내 기쁨, 나의 만족, 우리 행복, 우리 쾌락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그 가정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이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그 가정 안에서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일까요? 에베소 5장에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8절에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28절까지 6절 동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에게 뭐라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머리인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인도함에 남편의 이끄는 일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우리 자녀 한번 잘 키워보자. 우리 가정을 잘 이뤘으니까 우리 이제 이 고유가 시대에 빨리 집도 사고 우리 차도 사고 우리 별장도 사고 우리 노후 준비도 잘 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이루어서 하라고 하신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가정에 삐그덕대고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가 상처받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은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체감하느냐? 내 이야기가 먹히고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존중감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껴요.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니신가 봐요. 목사님, 저의 사랑 언어는 돈이에요. 돈. 그겁니까? 아니에요. 남편은 보통 남자들은 사랑의 언어를 내가 존중받는다 느낄 때 그것을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요. 아내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25절부터 28절까지 헌신적으로 섬기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28절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세워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의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어져서 자녀 양육이 먼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되지 않고 자녀 교육 아니면 경제적인 것, 물론 경제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얽혀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것 아니면 자기의 성공, 자기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 되면은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했던 그 가정이 깨어지게 한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힘을 합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가정이 다른 목표와 다른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그 가정에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고 호칭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데 첫 번째, 어떤 거창하고 어떤 대단한 것보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선하고 먼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밀려가고 나의 불만만 올라옵니다. 나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또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에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게 없다고 우리의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먼저 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가는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아내 사랑하기를, 명예보다 성공보다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사랑하기를,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안정감보다 남편 사랑하기를 여러분 먼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아직 도착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자국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 사랑, 아내는 남편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의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로 가정 안에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심지어는 분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의 복을 담고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기만하면서 스스로 속는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지 못하니 결국 우선순위가 바뀌고 범죄하니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형제가 다투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그 죄가 관영해져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붙드시고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도 아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부모도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깨어져서 왜곡되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내를 괴롭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편을 괴롭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식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내가 맞다고 했는데 전혀 저 사람에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바울이 받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할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그가 넘어질까봐, 교만해서 넘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부터 떠날까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가시를 주셨다는 걸, 사탄의 사자를 그의 육신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간질 혹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발작을 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이런 것이 없다면 너는 나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한 것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약함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간질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죄성이 충만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12년 넘게 쭉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유 될 대로 돼야지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속칭 쇼 윈도우 부부가 있잖아요. 목사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그죠? 목사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자식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고, 그냥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일.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죄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해. 큰 하나님의 큰 일꾼이에요. 예? 그 무서운 죄예요. 결혼해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내 자식들 결혼만 해봐라. 내 자식들 결혼만 해봐라. 다들 크고 나가기만 해봐라. 그런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춰줄 수도 없고 맞춰지도 않고, 정말 옆에서 맞춰줘도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합니까? 만족 못해요. 여러분, 아내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만족합니까? 안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줘도 만족이 안 돼요. 그냥 꼭 그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참 신기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이기적인 이 마음,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시간이 지나서 포기하게 되면 뭐 결혼한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뭐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흠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살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 아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 남편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 자식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너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약해서 경험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약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방법 열심히 책을 빌려보고 열심히 독서를 해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죽어야 끝나나 보구나. 없어져야 끝나나 보구나. 헤어져야 끝나나 보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내의 연약함, 나의 남편의 연약함, 나의 아내의 연약함, 우리 자녀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고쳐지지 않는 남편, 고쳐지지 않는 아내, 그것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구할 때 언제까지 구하라고 하셨느냐? 될 때까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유의미하게 셀 정도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것은 3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아니면 건강의 것,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나의 아내는 절대로 안 돼. 죽어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구하지 않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태도예요. 예,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남편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내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통하여서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아내 덕분에 내가 세상 사람은 도무지 누릴 수 없는 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입니까? 어떠한 가정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죄는 내가 져서 나는 죄값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죽기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성징악이라고 하죠.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 수 없고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허락하셨다니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게 은혜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죄 짓는 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는 자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나, 실패한 나, 연약한 나, 쓰러진 나를 복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는 실패했지만 저 사람도 실패했지만 누구는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도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도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비천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할렐루야. 가정 안에 아내 안에 남편 안에 이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실수해도 정직하게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자신 있게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어떻게든 가려야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하지 못합니까? 아내가 왜 남편에게 사과하지 못합니까?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비록 내가 비천하고 비록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희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복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아내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부모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으면 나도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힘과 능력과 나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의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함께 온 가족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니 탓이고 내 탓이고 니 때문에 그렇고 쟤 때문에 그렇고 얘 때문에 그렇고 가정이 힘들수록 더 흔들려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흔들리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네가 못 참아서 그렇잖아, 나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막 싸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래, 네 잘못도 있고 내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이 복음 안에서 아직 죄인인 나의 남편, 아직 죄인인 나의 아내, 아직 죄인인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처럼 실패한 우리 가정, 아내와 남편이 싸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죄인인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가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는 남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복음은 곧 회개로 나가는 것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 때까지 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이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의 복음 안에서 늘 주님의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이끌리는 마음이 될 때에 더 이상 남편을 책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에 핑계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가꿔진 마음, 복음으로 충만해진 마음은 연약한 걸 볼 때 기도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울 때 포기하고 낙심하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도 아내의 것도 자식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